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사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룹들이 그 그룹들이 날개를 날개를 높이 펴서 그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몽골 단기 선교팀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몽골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지금 몽골 기온이 아침에 새벽에는 한 9도, 1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오시면서 교회 우리 건물 새로 짓는 그 건물 보셨습니까? 뭐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십자가가 이제 교회에 큰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창문 붙이는 작업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 옆에 쳐 있는 가림막과 안전망을 다 걷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교회 모습이 환하게 다 드러나게 될 건데요. 이제 교회 모습이 다 드러나면 우리 아울 기도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건축 추진위원들 우리 네 분이 오늘 경기도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갔는가 하면 대예배실의 장의자,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의자 만드는 업체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과연 우리 의자를 잘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돌아오셨을 텐데요. 우리 입찰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구, 장의자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습니다.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너희끼리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올라가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다시 써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답게 이 계명에 순종해라 말씀하셨습니다. 35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36장에서는 성막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넣어 보관하는 나무 상자입니다. 이 법궤를 부살렐이 만들었습니다. 부살렐이 법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돌을 딱 넣을 상자를 만든다? 그냥 톱 가지고 망치 가지고 뚝딱뚝딱 만들면 되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할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는 하나님 말씀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부살렐이 이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못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법궤를 어떻게 만들라 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법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살렐이 실력이 좋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자격 미달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견고하게 법궤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불합격입니다. 부살렐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궤를 만들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부살렐이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출애굽과 오늘 본문 37장을 비교해 보면요. 또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법궤를 만드는 방법과 부살렐이 오늘 본문에서 법궤를 만든 방법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에서 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이런 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종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머리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이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첫 번째 장 수훈을 마치시면서 결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조금 불고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금방 흔들리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어떤 건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석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고해지고 깊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신하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 믿음이 되고 내 신앙이 좀 더 깊어져야 되겠다라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직접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 위함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저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왔죠. 그래서 아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모든 성도들은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두세 권일 겁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이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드러내서 그 말씀을 좀 더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 기록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다른 목사가 지혜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겁니다. 요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도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보여주시겠다고요. 성도 여러분, 대로 순종하시고 예수님 약속하신 이 복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법궤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마치 그 법궤를 부정했는데 전쟁에는 지고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전리품처럼 자기 우상의 신전에 딱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우상이 쓰러져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전염 도저히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수레 이스라엘에 돌려보냈는데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니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었습니다. 하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40년입니다. 40년으로 있을 동안 법궤를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7년 6개월, 거의 한 50년 가량 하나님의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오려고 했을 때에 그 아비나답의 아들 48년 동안 그 법궤를 가까이 하고 그 법궤 집안의 아들 그 아들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사입니다. 우사는 그 법궤 위에 수레를 만들었고요.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바람에 그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우사가 덜컹거리기 위해서 손을 댄 게 뭐 그랬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이제 온데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그런 경사스러운 날 하나님께서 한번 눈 감아 주시고 그냥 참으시면 그냥 죽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짚고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법궤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면 반드시 그 법궤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냥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 그냥 또 갖다 놓고 그러니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고 뭐 이게 우리 믿음의 그게 아니고요. 이걸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죄라고 말합니다.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먹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복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십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해서 벌 받을 것 같다 싶으십니까? 나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게 수련회 가고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내가 다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다 10번, 수백 번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가 왜 된다 했는데 왜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까? 뱀이 유혹했습니다. 우리 순종하기가 웃사는 왜 그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웃사의 그 행동이 한순간의 실수였기 때문에 그 실수를 참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웃사의 집에 되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두고 보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50년 동안 웃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가 늘 옆에 있는 거. 하나 상자가 있네. 그러니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는 그 수레를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께서 법궤를 만들 때 고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나님 그런데 웃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상자 그냥 하나님의 말씀 담긴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나무 상자, 금치를 해놓은.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담처럼 유혹에 넘어갈 때 있고요. 그리고 웃사처럼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이 말씀 겠다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야 하고 웃사처럼 하나님께서 이놈! 이런 생각 하나님이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보면 내가 순종 안 해도 되니까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덜 두려울 텐데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는 한 가지를 더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6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6절에 보니 순금으로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속죄소는 어떤 모양일까요? 속죄소는 뭐 하는 용도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 속죄소를 만든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속죄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속죄소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담은 그 나무 상자의 위입니다. 뚜껑. 그 뚜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공의와 진리 근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 정 근데 하나님께서는 쉽게 뚜껑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우리는 정죄를 심밖에 없지만 속죄소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게 되고요. 다시 은혜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앞에 보면 자그마한 숫자로 1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단어 속죄 시은좌 시라 베푼다는 뜻입니다. 좌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속죄 우리 은혜의 보좌 우리 은혜의 보좌가 된다고 오늘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니 어떻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가 심고 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속죄소로 덮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 공의를 덮는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로마절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면 그 죄를 간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한다는 건 쓱 지나간다, 쓱 넘어간다 이런 그런 간과한다는 말은 덮는다, 가리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오늘 수십 번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우리 죄 법궤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분명히 죽는 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예요. 무엇 율법 첫 번째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첫 번째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두 번째 요구인 예수 당연히 첫 번째 율법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다 네가 죄인이니까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네가 죽어야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심판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늘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니라 은혜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담대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기도 성경 그래 그게 아니고요. 내가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또 실패하고 해도 뻔뻔하게 다시 일어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순종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이 때문에 우리 더디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는 우리가 완전입니다. 우리 은혜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순종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네 번 또 실수하고 실수라도 여러분 5번, 6번 뻔뻔하게 나아가서 다시 거룩한 삶, 거룩한 변화까지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베푸신 은혜, 이 은혜의 은혜는 결국에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
변화를 주님 만날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